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태어납니다. 작년도 2021년도 9월 14일 향년 85세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은 사실 교단을 불문하고 세계가 다 인정하는 대부흥사였습니다. 한 교회에 75만 명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성도 수를 보유했던 한때 세계 최대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귀중한 분인데, 이러한 분이 한국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자랑스러워 하게 되는데, 이제 수를 다하셔서 하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 세계적인 종이었던 이 조용기 목사님이 서거하신 뒤 며칠 뒤로 기억됩니다만, 우리가 수요일날 같이 그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들었던 내용 중에 있었던 한 예화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재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의 친구분이었던 이브라임 목사님과 그의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브라임 목사님은 어쩌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었고, 조용기 목사님과 연합 집회를 같이 하면서 친구로 사귀는 그런 분이었는데, 말 못할 가정에 큰 고민 하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턴가 그의 큰아들이 뇌성마비가 걸리게 되어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때로는 헛것을 쳐다보고 웃기를 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고 이야기를 바깥에 나가 하지도 못하면서 끙끙대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그에게 성령에 감동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의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시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생명에 의해서 남이니라. 틀림없이 제가 알기로는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쓰시고 많이 인용하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브라임 목사님 부부가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이러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제 오늘 기도하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집중적인 기도입니다. 약속을 정해놓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띠를 쓰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청초에 이 이브라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과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는 그만둘래요. 1년을 기도해도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조금 헛손질하는 것을 덜한다든지 먼 산 바라보는 걸 덜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여전히 침 질질 흘리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 기도 그만둘래.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브라함은 75살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아들을 낳은 건 100세에 낳았는데 그까지 기도만 못하고 그러느냐. 기도 더 하라.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정체 또다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제 정말로 더 이상 기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아무 응답도 없고요. 아마 어쩌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잘 우리가 키우고 겸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신혼지도 모르겠어요. 그만둘래요. 조용기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모세는 40세의 부름을 받고 광야에 쫓겨나가서 4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거 2년 하고서 그러느냐. 그러고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쯤에서 조용기 목사님도 사실은 걱정이 앞섰다는 겁니다.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왜 조금 조짐이 없나.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지나 3년이 지났습니다. 정최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흥분된 목소리입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제 아들이 나를 알아보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꼼짝도 않고 먼 산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바보처럼 하고 있고 얼굴을 내려뜨리고 손을 후들기야 사람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잘 똑바로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3년도 하루 쉬지 않고 불순마음을 달래면서 인내를 가지고 축복했더니 기도를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은 장성하여 인도네시아의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고 장교 생활을 하다가 이후에 신학을 하고 당신 교회의 부목사를 일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으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현실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광야로 나와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바로 그의 형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그러한 직무의 이야기입니다. 축복하는 직분을 받아 축복하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축복하고 그들은 기도하면 내가 듣고 시행은 내가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 말씀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는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축복자를 통하여 축복하게 하고 그 문제를 기도하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업고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는데 대제사장들을 위해 축복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본 축복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건만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아들 작은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본래는 장자가 아니었는데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소중히 여기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무것도 없는 시골 노인 양반인 이삭 나이가 많아서 이미 눈이 어두워 작은 아들이니 큰 아들이 분간 못하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가 축복한 나중에 뭡니까? 그 뒤로 그는 큰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앞에 와 축복을 달라고 하는 에서를 향하여서는 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젖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은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와서 복을 빌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는 하늘의 이슬 땅에 기름진 것 그리고 모든 포도주와 모든 소산과 그리고 열국이 복종하고 아비의 자식들이와 복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약속했지만은 그의 형 에서는 그런 축복을 빌지 못하고
칼을 잡고 살해야 되며 동생을 섬겨야 된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보면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을 위해서는 멀 것이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우를 섬길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결국 오늘 아랍권과 했던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랍은 기름을 많이 캐내지만 사실 그 돈은 사실은 누가 봅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봅니다. 걸프 회사 또 뭐 칼텍스 전부 유대인 회사입니다. 어쩌면 이 아랍 사람들은요 땅속에서 까만 원유를 패내서 하지만 이걸 정대에서 팔고 돈 버는 사람은 칼텍스나 골든 뭐 삭스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쉐일이라든지 전부 이게 뭐가 비고 뭡니까? 유대인 회사입니다. 거꾸로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 떨쳐버리라.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끝까지 내가 그렇게 그것이 내게 올무와 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향하여 각각 야곱과 모세가 하는 축복과 예언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중에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축복은 대단합니다. 한 장 내내 전부 다 12지파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야곱이 축복하여 자녀들 위해 빈 기도가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여 오늘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노인들을 신방 가게 되면 이 기도를 하고 이 본문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과 이삭은 나이가 많고 때로는 죽을 때가 되었지만 자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들이 동그랗게 빈 것은 동그랗게 임했고 네모지가 빈 것은 네모지게 임했고 세모지게 빈 것은 세모지게 임했고 별 모양으로 빈 건 별 모양으로 임했고 그렇지 않은 건 그렇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갛게 빈 건 빨갛게 임했고 노랗게 빈 건 노랗게 임했고 파랗게 빈 건 파랗게 임했고 노랗 뭡니까 다른 모양 본 건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중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규를 들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생활에 부족함이 없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권을 상징하는 규, 옛날로 말하는 홀. 우리가 뭐 이런 보잖아요. 밴드 보라든지 군악대에 가게 되면 앞에 사람이 호랑이를 불면서 그 밴드를 할 때 그 지팡이 잡은 게 홀입니다. 영화에 보게 되면 임금들이 때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명령 지휘봉을 삼습니다. 그게 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홀과 규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왕권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12족장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만 결국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조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이 유다의 아들이었고 주님이 바로 이 유다의 계통을 따라서 왔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처럼 여기 뭐 드린 말씀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축복 얘기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들의 축복과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복주기 원하시는 주님, 축복의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주님이 여러분을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는 주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는 겁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했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22절 보게 되면 우리들을 복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리라.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축복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저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 여기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날 기도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은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매일같이 먹는 밥만 먹는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건강을 지켜주시는 걸 말하고요, 필요한 대로 우리가 요즘 말하기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사람을 살피시는 여유를 주시고요, 모든 문화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완벽한 사람이 없을 텐데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보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객지로 나가며 들로 나아가 죽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이던가요, 목사님들이 잠깐 모임을 갔는데 우리 지방에서 오래 목회하신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당신네 교회에서 아주 충성을 다하며 그 교회에 어쩌면 최고라고 하는 권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뭡니까? 나중에 가서 목을 매달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의 남편이 이도를 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너무 실망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 아닌 마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매달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분명히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을 거들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때로는 미혹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앙에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더러운 곳으로부터 여러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비척이고 비겁하고 때로는 간사하지만 붙들어 주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보게 되면 호리는 여인들이나 악한 음료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들의 속삭임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가 정말로 남부여대에 가면서 부지런히 키우고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키워 서울에 유학을 보냈더니 데모만 하다가 끝나버린 아들들이 있다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잘못된 곳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리나 악한 길을 따르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악한 것,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 기도는 분명합니다. 시편 90편 보게 되면 세월을 사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 화를 당한 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우리 길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세월을 함부로 살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월을 엄숙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세월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시대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빗대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세상에 정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더러운 것들이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요. 상한 음식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우리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요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큰 인기를 차지하다가 자꾸 떨어지는 것,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꾸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호주머니가 구멍나면 안 됩니다.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앞으로 벌고 뒤로 미쳤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원 가는 일이 적어야 됩니다. 신경 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대전에 가게 되면요, 큰 식당이 있습니다. 아마 근만평에 가까운 큰 식당,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 돈을 뭡니까? 갈퀴로 긁자시피 해서 푸대에다 담다시피 돈을 버는 집에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그 집에 사고가 납니다. 남편이요, 몇 억씩 물어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돈을 벌고 뒤에서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가 한 손이 결코 뭡니까? 헛됩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손이 한 것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이 행한 것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달라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되 먼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얼굴을 비춰달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사 주의 얼굴을 비추시옵소서.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는 지킬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아주 귀한 일이고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 보게 되면 먼 길을 달려와서 에서를 만났던 야곱이가 형을 만나 죽게 되니까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때 얘기입니다. 야곱의 그건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나니 그가 이르길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그의 허벅다리가 침을 받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는데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해가 떠올랐는데 거기서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결국 그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모든 걸 프리패스합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엘이라는 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봤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두 번째 증거판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그때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서 얼굴이 빛나는데 사람들이 보기도 두려울 정도로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그 목사님은 고인 되셨고 사모님 어떤지 지난번 전화 한번 했더니 잘 안 받아서 그냥 하다 말았는데 이분 간증입니다. 은혜를 깊이 말고 소위 입신을 해서 하늘나라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답니다. 주님하고 같이 춤을 추고 왔다는 겁니다. 이상 그 뒤부터는요 다 보였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손을 놓으면 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이분은 짬짜는 분이라 나중에 그를 보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보면 풀이 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능력입니다. 삼각산 제1봉에서 기도를 하셨던 장세강 목사님 원장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당시 때는 교인들처럼 바위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할 때, 어느 때는 극대로 깊이 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슴이 터졌듯이 기쁜데 그날은 모든 게 다 풀패스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때문에 당시 삼각산 이후로 김신조 사건 이후로 기도원을 세우지 못하게 해서 기도원을 헐거우는 가운데 많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만큼 다 모든 게 풀패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얼굴을 구하는데 왜 구하냐는 얘기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광채요, 하나님의 프리패스인데 그 축복의 내용은 뭐냐? 결국 뭡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주시고 내게 나타나시면 뭘 주시는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여기도 나옵니다. 그런 예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쓴 10권 서신의 모든 서신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에도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도 은혜와 평강입니다. 에베소도 은혜와 평강입니다. 빌립보서도 은혜와 평강입니다. 골로새서도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전부 은혜와 평강입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길 원하노라. 요한 사도도 말합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본 다리를 두 단어로 말하면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놀랍게도 모세가 한 축복의 기도 내용도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은혜고 하나는 그 은혜를 말하면 평강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정철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하나니라는 말인데 구부리다, 아랫사람을 향해 몸을 굽히다, 요즘 말은 뭡니까? 눈높이 하다 그런 소리일 거예요. 이 말이 발전돼 어떻게 했냐면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는 의미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예수님은 온 보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말 위로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의 우리 눈높이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얼굴을 굽히시고 우리에게 눈을 맞추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무슨 큰 관리가 있다고 거듭만 피운 게 아니라 당신이 백마를 타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장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해 당신이 죽기까지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전, 행복, 건강, 번창, 평안, 무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 없는 평화. 아이고 그 집은 싸움이 많아, 이 집은 싸움이 없어. 예수 믿어도 항상 이 집은 쌀돌이가 떨어져도 평안해. 그게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의미는 뭐냐면 역동적인 평안을 말하고 샘솟도 넘치는 평안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다른 시간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만 평안이라는 개념은요 은혜만큼이나 굉장히 넓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인간 조건들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국가에 잘 되는 것도 평안이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에 나가 학교 간 것도 평안입니다. 우리 방부자 권사님이 어려운 중에도 아침 새벽마다 40일 작전검 기도를 하고 우리 딸 의주 선생님을 기도했는데 이번에 제 1차 임용고시 합격을 했어요. 내가 합격 될 줄 알았어요. 이것도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드립니다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서 그들이 네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 집은 노인 양말 살고 하니까 나중에 묻습니다.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니까 묻습니다. 네가 말하던 그 노인 양반 평안하뇨? 지금 잘 계시냐? 우환은 없냐? 식사는 잘 하시고 허리 아프다고 안 하시고
머리 아프다고 안 하시고 총기는 좋으시고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한 것도 평안입니다. 그때 부른 게 평안하뇨. 국가 재상에 해당되는 사무엘이 어느 날 소 한 마리 끌고 다윗의 가정에 있던 베들레헴에 나타납니다. 이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놀라서 묻는 말이 뭡니까? 평안입니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조그만 마을에 와야 될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가적인 변란이 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났습니까? 전쟁입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평안이니라. 국가적인 잘 되는 것도 평안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건 결국 뭡니까? 은혜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 얼굴을 낮추시고 굽히시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우리의 친구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는데 그로 말미암은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모든 것 이브라임 아들이 갑자기 손이 펴지고 눈이 돌아오고 아버지여 부르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장교가 될 만큼 그런 건강생이 됐던 것처럼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축복은 제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여러분은 축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론을 통하여 아들들을 통하여 모세가 지금 하나님 명령 받고 축복하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방향입니다. 주기도문 사실 우리에게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기름은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는 맨날 일용할 당식을 달라고 해놓고 나서 딴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3을 받게 되라는 기도를 했고 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 삶의 방향이고 복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뭡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1장에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은 것을 뭡니까? 구정물통에 꾸정물로 봤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들을 등불로 주로 찾아 벌하리니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하냐고 하는 사람들 뭡니까? 속에는 꾸정물이 잔뜩한 바깥으로는 멀거는 것 같아도 속에는 꾸정물이 잔뜩한 것 같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징치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자녀들이 여러분 있는데 자녀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뭡니까?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이웃들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속도 넓게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수없이 말씀했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 할지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슨 얘기죠?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면 길게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고토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떨어진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 그 허벌판 같은 거기 사람이 많이 살게 될 것이고 과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될 것이고 양식이 풍족히 먹게 될 것이고 기름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내게 정결한 마음 먹게 하고 열매까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길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무엇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복 주시기 원하도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남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주기를 원하 지금 오다가도 천사가 오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 붙들린다는 겁니다. 그건 성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옛날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내가 큰 복 받는다는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물그릇에 아무리 비가 내려도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물은 절대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앞에 임하게 되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남의 것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서두에 말했던 이브라임 목사 아들, 세상에 아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왜 이렇게 하고 있고 왜 이러고 있는 아들을, 그걸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들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뭔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처담증 벌 쳐듣기, 그냥 눈 한 번 지나치면 그냥 보듣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하나님 응답하기는 뭘 기도해? 난 기도했어도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간 정해야 됩니다. 목표를 꼭 정해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뭡니까? 백성이 지도자 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도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백성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르는 시간에 가서 밤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바위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깜깜한 데 올라가서 기도하고, 시내까지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골방에 들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축복해야 된다는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무지기로 그냥 아이고 저 아들 어떻게 사람 되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한 해가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라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어쩌면 끝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어떤 것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광란의 시대입니다. 20세기까지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먹지 못함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들이 예상이 가능했고, 통제가 가능했고, 그것이 예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무효하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벌벌 떨어가면서 백신 3번 맞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응? 옛날 한 번만 맞으면 끝나던 병들이 왜 3번, 4번 맞아도 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축복이 이깁니다. 원하옵니 내가 너는 이렇게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하옵나니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만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는 분투한 걸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수를 알며 배달을 훌륭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 다 갖춰놓은 환경, 그들의 꽃길만 인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등판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다리를 주시고, 부통과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달라는 겁니다.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지나간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요, 딸아이가요 생리통이 있어가지고 생리통만 되면 일주일 죽는데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싹 도망갔다는 겁니다. 저기도 뉴욕에서 목회하시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던 우리 여기 고복 사람입니다. 김인환 목사님은요, 둘째 아들이요 감기만 하나 걸리면 인사불성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네 교회도 의사가 10몇 명이 다 도건데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시골에서 어머니가 오셨대요. 그래서 그날도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퉁당거리가면서 막 병원으로 어디로 달려다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시골에 있는 어머니. 징역에 계실 거예요. 돌아가신다 모르지 이제. 김 목사 기도요. 왜 이렇게 딱 퉁당거려?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자기가 아이에게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뒤로는 감기 한 번 앓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축복은 결국 우리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기 아론은 그 제사장들은 우리를 위해 주님 얼굴이 빛을 발했지만 우리는 주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얼굴을 계속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나타나서 오늘 끊임없이 복 주시길 원하신 주님 안에 우리도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축복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종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주님 만만찮겠지만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자손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의 낯이 그들에게 향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축복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키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과 합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천천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이수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